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9절입니다. 옛적이나 지금이나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본문 단락이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9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거기에 나오는 일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사무엘상 23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십광야에 머무를 때 이제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 다윗의 거처를 구하면서 사울을 도와서 다윗을 잡을 것을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등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그리고 또 친위 대장이면서 장수입니다. 블레셋을 여러 차례 많이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노베 제사장하고 그 가족들이 다 진멸을 당한 것, 이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이제.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울이 제대로 된 왕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마저도 사울의 명령을 마지못해 따르고 있는 거지만 아주 잘못된 명령은 거부하면서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노베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그럴 때 신하들이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이스라엘이 이런데도 그런 사울에게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서 스스로 사울의 앞잡이가 되고자 하는 무리도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0사람들이에요. 10사람. 10사람이 바로 스스로 사울의 앞잡이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강요하거나 억압하지도 않았는데도 제 발로 찾아와 가지고서 사울의 눈에 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아첨을 하고 있냐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것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의무라고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의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요?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거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예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10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아첨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적지 않게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야만 그들로부터 나오는 작은 이익이라도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고 취하려고 그러는 무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 우리가 교회나 직장이나 지역사회나 국가 안에도 여전히 이런 악의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최소한도 그거라도 받아 먹으려고
그 편을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어때요? 아이고, 다윗을 밀고 하는 10사람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게 부하들도 자기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자기를 등지고 자기 인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스스로 찾아와가지고선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다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사용하는 긍휼이란 낱말, 이 말은 앞서 사무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명령했을 때, 그때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하고 제일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는 행동, 그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락에서 나오는 낱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절, 9절, 15절 그 단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사울이 끌어다가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 부분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낱말, 우리가 국어사전 담겨서 있는 그 뜻처럼 생각하면 조금 오해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풍성한 뜻도 미처 헤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이게 많은 번역본을 살펴서 어떻게 번역했나 이렇게 살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글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어로 된 성경을 봐야 돼요. 그것까지 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였어요. 번역된 낱말이 원래 의미를 전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중요한 낱말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다른 여러 번역본은 어떻게 옮겼는가, 오늘날의 말로 옛날 말을 이게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단어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서 같은 낱말이 또 사용된 다른 곳에서는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맞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를 들면 마치 우리가 지금 칼 이러죠. 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실제 그 낱말이 과도일 수도 있고 식도일 수도 있고 장검일 수도 있고 단검일 수도 있고 면도칼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수술칼, 메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이라고 하지만 실제 원어의 그 뜻이 뭔가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일반적인 성도나 원만한 사람들 다들 이렇게 원문 공부를 해서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을까지 돼야 된다. 이런 말로 오해하고 또 그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그럴 노력을 가지고 차라리 한글 성경 수백 번 더 읽는 게 낫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조금 더 되면 영어 성경 읽는 게 비교해 보면서 하는 게 낫습니다. 굉장히 잘 해놓고 있고요. 아주 공들여서 원어 공부를 하려고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가끔 그런 걸 가지고 표현을 하면서 뭐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 거.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놓은 걸 우리는 읽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긍휼이라는 낱말이 있어요. 사울은 아각과 좋은 짐승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왕권을 박탈당한 겁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것은 제일 좋은 짐승, 즉 재물에 대한 탐욕이 앞선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2인자의 위치예요. 사실 자기보다 더 높은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앞에서 자기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왕으로서의 권위, 그거를 온 이스라엘과 아각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과시욕이에요. 이게 교만함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갖고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긍휼이라는 말로 포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 포장. 자신이 긍휼을 베풀어서 아각과 짐승들이 진멸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반복하면 사울 자신이 아각과 짐승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당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처럼 10사람들이 자신이 진멸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10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제 이해가 가시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는 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가짜예요 이게. 왜냐?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기덕부덕 애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더 살펴볼 게 이게 다윗을 대적하는 싸움이고 주변 사람들을 대적하는 싸움이고, 기본적으로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응? 근데 현실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눈으로 보면 사울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현실을 판단한단 말이야. 그런 10사람의 눈에 볼 때 사울은 여전히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요. 대단한 권력으로 우리에게 육체적 압박을 가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10사람들이 사울을 거역한 높 제사장들의 진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든지 사울의 눈에 들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래요. 이게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 도액 보세요. 그런 부류의 하나죠. 신하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나서가지고선 자기 걸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취하려고 노베 제사장 그리고 가족 짐승들 다 진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민감하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번 세우신 것이 영원히 가는 겁니까? 한번 목사면 영원히 목사예요? 한번 대통령이면 영원히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그 은혜가 한번 가지고서 평생을 울거먹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했어요. 심지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게 평생 울거먹을 겁니까? 계속 공부하고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3년 지나면 글도 하나 못 써요. 책도 안 보고 그러면. 못 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세우셨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해서 하나님 사람인 척하고 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빈다. 이거 거짓이에요. 위장이고 포장이고 정말 위선이죠.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사탕발림하는 겁니다. 사울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한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삭군 목자, 양의 탈을 쓴 이리, 늑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지도자를 조심해라. 양은 양의 우리 문으로 보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 이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분별해서 가요. 자기 목자. 그러니까 그 엉터리 사꾼 목자 도둑을 따라간다. 이거는 제정신이 있는 게 아니죠. 양도 지도자를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취하려고 그러는 거를 그걸 자기 목자로 알고 가니까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제 눈이 달린 양입니까? 응?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뭐예요? 그냥 다 잡아먹으려고 겉으로 탈을 쓰고 오는 거죠. 그거를 분별 못한다. 그런 거는 사울을 분별 못하는 10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기만 하면 그저 아이고 모두가 다 축복이요 기도요 은혜요 라고 덩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육체적 시간 노력 봉사 물질 그저 더 많은 걸 받기 위해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사울을 따르는 10사람과 같은 행동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고 있고 적지 않은 무리들이 그렇게 신앙이라는 이름 가지고 따르고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다윗을 배반한다 하는 것은 다윗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 그걸 따르기를 꺼려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10사람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모순의 모순 덩어리죠. 이걸 보면서 이런 문맥 속에서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그저 글자로만 읽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안 보시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 이런 거 하나님의 영적 민감성 속에서 보면서 뭔가 잘못됐구나를 최소한도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사울이 얘기하는 사울식의 긍휼을 여전히 베풀고 있다고 사울은 10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10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울이 10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축복 공허한 것이고 가짜예요. 오늘날 여러분도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은혜다 이럴 거 그거 다 가짜입니다. 공허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의 정체성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백성을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적지 않은 사꾼 목자나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목자들이 날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있다. 와, 악한데 더 악하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으니까.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왜 그런 영적 민감성이나 분별력을 못 갖냐? 탐욕이 앞서서 그래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부스럭이라도 먹으려고 재물과 권력과 쾌락과 자기의 교만과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요새 말로 하면 관심받고 관종 세상 사람들의 물개박수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추앙받는 것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목을 매달고 있어요.
연예인도 아니면서 아이돌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요? 자기 중심적 위치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이제 스스로 신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대한 이런 자기의 탐욕을 갖다가 긍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긍휼. 자신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2절로 24절 상발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저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왕의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자신의 가문을 이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이 이제 왕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려고 그런 탐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뭐 영적 분별력이고 다 없는 거예요. 다 발로 차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당장 자신의 것들을 지키면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사울을 찾아온 10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사울이 행동을 지시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다윗을 잡아서 내게 넘기려는 말이 진정이라면 실제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그리고 그가 숨어있는 곳에서 그를 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가 숨어있는 곳의 모든 주변 샅샅이 정탐해서 모든 것을 상세하게 보고하라. 그러니까 와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서 전략적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울이 제정신이 있고 그 군대를 이끄는 왕으로서 합당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다윗을 찾아내고자 하는 자신의 굳센 의지를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 수천 명 속에 아무리 숨어도 내가 그 다윗을 콕 집어서 찾아낼 거라고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사울의 말을 듣는 10사람들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즉시로 사울 앞을 물러나와서 이제 자신들이 사는 곳 십광야로 돌아가서 다윗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23장 24절 하반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러분 이달락의 이야기를 보세요. 사울이 일러준 대로 10사람들이 가서 샅샅이 수색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 그리고 그를 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주변의 지형을 다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자기 수도 기브와 왕궁에 있지 아니하고 십광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추적을 해서 마온 황무지까지 추적을 한 거예요. 사울이 이제 뒤쫓아오는데 얼마나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는지 마음이 급한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현실 속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현실에 오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자들이 권력으로 우리의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게 되면 체포하고 구금하고 감옥에 투고하면 우리라고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 육체적 고통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붙들지만은 두렵고 불안한 거는 여전히 있는 거죠. 여기 다윗 역시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은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예요. 이제 전쟁을 오래 하면서 왕을 오래 하면서부터 대단한 전략가가 돼서 포위 전략으로 산 이편 저편을 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하겠어요. 이제 죽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싸워가지고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쭉 앞뒤를 다 보면 사울의 무리가 400명이 시작된 게 지금 600명이 됐는데 사울은 특별한 특수부대, 오늘말로 치면 3,000명 최소 뽑아가지고 신속하게 오고 또 군대를 몰아가지고 온 거예요. 포위되어서 싸워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의 침입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두려움을 준 것 다윗에게 얼마나 이 사울도 나름대로 뛰어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권력자들의 어둠의 세력의 앞잡이들로 인해서 오는 압제와 고통과 탄압, 그 두려움과 불안이 온다 할지라도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 박해 시절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록을 남아보면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도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을 겪었어요.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고픔을, 육체적 고통을, 추위를 겪은 거예요.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 거죠.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이 모두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견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다윗이 현실에서 두려움 겪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배고픔, 두려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업어주셔요. 그리고 털어주셔요. 그리고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궁극적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결과가 어떻게, 영화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다는 걸 뻔히 다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과 낙담 속에서 뒹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일시적으로 조금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궁극적 승리, 우리에게 있을 영광,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현실의 두려움과 고통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직접 손길을 내미십니다. 사울은 금방이라도 다윗을 잡을 것처럼 덤볐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전령이 와서 급하게 사울 왕을 찾아 소식을 전하자 사울은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다음에 잡을 수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영토를 차지하고 그들이 저기 하게 되면 결국 전쟁해야 되고 쫓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니까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토를 침입한 블레셋을 몰아내는 일이 다윗 잡는 일보다 더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러가는데 블레셋이 이 순간에 이스라엘 침입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치도록 해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시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말을 믿으면, 아니, 공중에 사는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생명을 잃어요?
절대 우리 어둠의 세력 우리한테 손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우리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것도 생명보다 더 소중하지 않아요. 생명이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환난과 시련에 그대로 방치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나머지 생명보다 못한 것들, 재물과 명예와 권력, 가족, 직장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지켜주십니다. 어둠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은 그런데 이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에 흔들려서는 안 해요. 세상 것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빛으로 세상에 비춰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구별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대로 따르느냐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둘 때 우리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들도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때 어둠의 세력과 추종자들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신 비결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다 발로 차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것,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옛적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의 것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라, 그런 건 하찮은 거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 없으면 불편하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발로 차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우리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이 서로 대립됐을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점에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게 다윗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삶의 모습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흔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자기를 추종하도록,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듭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